셰숨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이 스포츠가 된 세상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혹은 신앙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은 더 쉬워졌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묻고 싶습니다. 타인을 향해서 던지는 그 날카로운 칼날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를 비판하려면 최소한 자신이 믿는 성경의 근거 위에서 논리적이고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격을 가진 존재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품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조금이라도 다른 주장을 하면 성령 회방이라는 무시무시한 낙인을 찍어서 상대의 입을 막고 두려움의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라는 말은 예수가 직접 한 말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말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이 등장한 상황입니다. 예수는 병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도 그것을 막으려고 규정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성령 해방죄가 등장합니다. 성령 해방죄를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거부.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양심은 내가 믿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해버리면 자신이 잃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상태입니다. 실수나 무지가 아닙니다. 의심도 아닙니다. 연약함도 아닙니다. 의도적인 거부를 말합니다.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율법의 글자 하나하나를 외우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토록 사랑한다는 성경의 정신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비판의 근거가 성경이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과 해석의 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성경이라는 이름의 권위를 빌려오지만 실제로는 논리가 결여된 감정적 비난과 교리적 행포가 가득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다면 비판의 대상은 언제나 나를 향한 성찰이 우선되어야 하고, 타인을 향할 때는 한 존재의 생명을 살리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논리가 없는 비판이 바로 폭력입니다. 근거 없는 정죄는 신앙의 이름을 빌린 횡포에 불과합니다. 특히 성령 해방죄를 언급하면서 타인을 정죄하는 이런 행위는 성경을 가장 오독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성령 해방죄는 마치 선글라스를 고집하는 사람이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데도 시꺼먼 선글라스를 쓰고 세상은 어두워, 빛 같은 건 없어 라고 끝까지 우기면서 빛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태양이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눈을 스스로 가려버린 것이죠. 성령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숨결인 푸뉴마입니다. 성령 해방은 그 푸뉴마의 숨결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양심을 거부하면서 적은 이단이야 라고 뒤집어 씌우면서 자신의 아집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고의로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선행을 귀신의 왕이 한 일이라고 몰아세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때, 그것을 믿지 않으면
혹시 성령을 해방한 건 아닐까라고 고뇌하며 아파한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당신은 절대 성령 해방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성령을 해방하면서 마음이 굳어버린 자는 결코 자신의 죄를 걱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걱정한다는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여전히 진리에 반응하는 부드러운 살결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오히려 당신이 빛 가운데 있다는 가장 강력한 반증이 되는 셈입니다. 종교라는 울타리가 때로는 우리를 더 좁은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인간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존심, 두려움, 권력, 그동안 믿어왔던 신념 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진리보다 더 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몰라서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세계가 무너질까 봐 부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인간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모를 때가 아닙니다. 신앙이 진리를 향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 확신을 지키는 장치가 될 때입니다. 안으로 문을 걸어 잠글 때입니다. 무조건 내가 믿어온 것이 옳다. 그러나 그 순간에 성령의 음성은 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기 확신에 갇힌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변화하기를 거부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덫이 아닙니다. 비판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자신의 의를 증명하려던 자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이자 동시에 진심으로 회복을 바라는 이들에게는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역설입니다. 빛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빛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어떤 인형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는 거부할 자유도 포함됩니다. 성령 해방죄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자유의 문제입니다. 당신에게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낡은 교리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당신 내면의 새로운 숲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정답을 맞히는 과정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숨쉬는 과정이니까요.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틀립니다. 관계에서도 틀리고 판단에서도 틀리고 신앙에서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틀리는 것이 아니라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사람을 묶지 않습니다.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성령 해방자는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 진리를 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두려움의 교리가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이 과연 옳은가?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다면 아직 문은 잠기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강요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언제든 문을 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